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하심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취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실은 그게 죄죠.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범하거나 덜 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갈까요? A와 B를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 내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만 좋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손해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당장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느냐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경제 논리나 세상의 어떤 육신에 관한 논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너희는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의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 성도의 존재, 성도의 삶의 방식, 성도의 가정, 성도의 직업관,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성도의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을 면제해 준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아도 된다. 너희들이 게으른 삶을 살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직업과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손잡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직업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를 만들어내는, 불의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각양, 각층의 다양한 직업 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고 바쁘지도 않은 게으름뱅이들, 그리고 음식만을 탐하는 이 탐식가들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다. 그들은 마치 그저 앉아서 하나님께서 구운 고기를 그들의 입에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실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염려도 하지 않고 바쁘게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고기를 구워서 자기 입에다가 갖다 넣어주실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증거하신, 그 증거로 사용하신 새와 꽃들을 봐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를 먹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새를 먹이십니까? 새들이 스스로 먹게 하십니다. 벌레를 찾아 먹게 하시고 먹이를 찾아 먹게 하시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은 사람처럼 수고하며 일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십니다. 어떻게 입히십니까?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마련하신 생태계, 아주 복잡한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풀과 꽃을 입히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 질서를 따라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고 땅으로부터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끌어올려서 생명을 유지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에 우리는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엘리야처럼 먹이시지 않습니다. 천사나 까마귀를 통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농부와 또 채소를 기르는 사람과 어부와 돼지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 정육점 주임, 그리고 식료품을 판매하는 곳, 그것을 또 가져다주는 유통업자들, 이 모든 사람들과 수단과 방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제 윤리, 경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거래 장부를 이중으로 적지 말아야 되고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 가이사에게 줄 건 주고 하나님께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삶의 큰 재난, 어려움들을 만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뭄, 지진, 기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굶주림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썩은 밀과 쌀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불의함 때문이죠. 공정하지 못한 분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셨습니다. 땅은 씨를 내는 식물들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새들, 물고기는 열매를 잘 맺으면서 번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자원들을 쌓아 놓아서 썩게 만들고 망쳐버리고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줄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실 거야 하고 방치하는 그 책임에서 우리가 절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옷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일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염려가 없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와 괴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괴로운 일들,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너희는 나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재난을 당할 것이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삶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너희는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괴로운 현실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왜 나만? 왜 우리 가족만? 왜 우리 아이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괴로움으로부터 면제되거나 인생의 괴로움을 피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티켓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또 억울한, 의로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불의한 사고로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불행은 불행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이해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 이해할 수 없는 기근과 지진.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운 죽음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있지만 그 괴로움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괴로움도 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그 모진 채찍질과 옷 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고통과 두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서 그 십자가 형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매달아 놓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을 때 우리 마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절들을 찾아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펼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생생한 증언이 기록된 그 본문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감수하셨는지를 읽으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귀가 염려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킬 때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대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이사야 53장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본문을 읽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을 마비시키는 염려, 근심을 말씀의 빛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의 괴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은 더 이상 그 괴로움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약속에 분명한 표징이 되시고 확증이 되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돌보야 할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때 그 괴로움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과 하나님 용기를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때 하나님 의지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곱씹으며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